이제 조금씩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시원한 가을이 올 수 있기를, 가을이 오는 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강사로 오신 분이 하신 말씀 중에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힘든 점,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본받고 흠모할 만한 모델이 없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찬송가 515장에 나오는 눈을 들어 산을 보라라는 그 가사의 내용처럼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라고 하는 그 탄식이 비단 그 찬송가가 지어지던 50년대, 1950년대 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떠하였을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 상황을 마주하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에 이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긴 몇백 년간에 걸친 식민지 시대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제국 36년만 하더라도 참 힘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려 400년을 넘게 다른 나라의 속국 식민지로 살았더라는 것이죠. 기나긴 식민지배가 지속이 되면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어두움에서 구원하여 줄 메시아와 구세주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자처했던 제사장들, 소위 사두개인이라고 불렸던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그 권위를 잃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원래 아론의 후손이 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아론의 후손 중에 다윗 시대에 이르러 그 아론의 후손 중에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론의 계보를 이어서 다시 한번 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 제도가 포로 시대를 거치고 또 수많은 식민지 시대와 정치 권력의 부침을 겪으면서 어느 틈엔가 이 대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는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자리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아론의 후손이나 제사장 교육을 받지 않아도 총독이라든가 지배자한테 뇌물을 주어서 대제사장을 사고 파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제사장들의 밑에서 이루어지는 제사가 사람들의 굶주린 영혼을 채워줄 수가 없죠. 번제와 화목제와 같은 거룩한 제사는 제사장들의 입속을 챙기기 위한 장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빈 마음을 파고든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모세오경을 비롯한 온갖 율법을 전문적으로 익히고 외우고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두루마리에다가 필사함으로써 후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던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시작은 굉장히 참신한 것이었어요. 당시에 기득권에 대한 사두개인들, 제사장이 채워주지 못하는 영적인 도전들을 대신 채워주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야의 신앙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의 율법을 배우고 익힐 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적용하고 지킬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오경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 규정까지 정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가리켜 미시나 혹은 탈무드, 이러한 모세오경에 대한 주석까지도 이 사람들은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세부 규정을 꼼꼼히 정해놓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고지식하고 답답하고 그런 인상을 많이 받게 되죠.
저도 처음에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지식하고 고루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고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보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인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면 그들이 한결같이 꾸짖는 내용이 있죠. 너희들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수많은 이민족의 지배를 받게 된 거는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해서다. 그러니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념 하나로 그들은 일편단심 이렇게 지독하게 율법에 매달리게 되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죠.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안식일에 어떠한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면 무엇이 일을 하는 것이고 무엇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다 정해놓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 이거를 지켜야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휴일에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하는 건물들이 대다수입니다. 왜냐? 와이어가 엘리베이터를 끌고 올라가는 것조차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작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교회 우리 엘리베이터 작동하는 것도 그 이 사람들의 바리새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다 매주일마다 뭐 하고 있느냐?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규정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죠. 주일을 마치 안식일과 똑같은 걸로 생각한 나머지 어떻습니까? 주일에는 아이스크림만 사 먹어도 혼나고 쇼핑해도 혼나고 밖에 야외 예배도 못 나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의 기준은 뭘까요? 자, 그럼 이 모든 세세한 규정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바로 바리새인들 자신이 정하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정해서 기준이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민족의 반역자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모세의 후예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자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권위자는 뭐니 해도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가리켜 신명기 34장 10절에서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준을 만드는 절대 기준이었는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모세의 대리자고 모세의 후계자며 모세의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자다라고 기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봐도 구해주면 안 되는 것이고 엘리베이터의 버튼만 눌러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땅에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히브리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 모세는 율법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증언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 자체가 되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직접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최고 지도자로 자처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종교 권력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그 예수님을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적하고 있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한 그 안 못 보는 맹인의 실체는 뭐냐? 바로 백성들의 지도자로 자처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과 율법에 관한 온갖 해박한 지식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자신도 그 율법의 기준에 본인이 얘기하는 대로 그 기준에 맞추어 살려고 나름 노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가리키 여지없이 너희들은 눈먼 자식들이요 맹인들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서에 같은 것도 보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험한 말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수많은 율법을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나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지독한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무리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도 율법 자체가 되시고 말씀 자체가 되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비추어 주시고 직접 그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안 못 보는 맹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의 수많은 율법 조항에다가 단서와 행동요령, 세부 규정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본인 스스로도 닥달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고치고 규제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단속을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종교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면 좋은 나라에 가고 악을 행하면 죽어서 지옥에 간다. 이게 대부분의 종교의 가르침 아닌가요? 제가 케이블 TV에서 그래서 어느 불교 방송을 봤는데 불교 방송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49제를 위한 보험까지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어서 선한 일이 많을지 악한 일이 많을지 모르니까 보험을 들어놓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지도자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일반적인 종교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우리나라의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냐라고 하는 속담이죠. 여러분, 호박과 수박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용물이 호박이냐 수박이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아무리 호박에다가 검은 줄을 친다고 해도 호박이 수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겉을 치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본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드러난 종교 행위와 도덕적인 행실로 그럴듯한 착한 행위로 우리를 치장하려고 아무리 검은 줄을 쳐보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내면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점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신들의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의 종교 행위들을 통해서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세부 규정을 지키면 나는 의인이 되고 그러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비극.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 잘 아시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리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하려고 기도했겠죠. 나 좀 자랑하고 싶었겠죠. 물론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랑도 자기 자랑이지만 이 바리새인의 사고방식이 바로 이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헌금도 잘하고 심지어는 금식도 몇 번씩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간음 토색도 저지르지 아니하며 이러한 저러한 율법 행위를 다 빠짐없이 지켰습니다. 그러니 나는 의인이고 저런 거를 지키지 못한 저 세리와 같은 자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가 나더런 것이죠. 비단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서 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좁쌀만한 행위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삼으려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후반전에 뭐라고 질타하십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율법의 준수, 말씀을 지키는 걸 뭘로 보셨느냐? 겉으로 드러난 행동 몇 가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보셨다는 겁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내가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내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며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봉사로 내 삶을 채워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냐? 호박에다가 줄 구워놓고 나는 수박이요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찾아오죠.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율법에 해박하고 또 본인 자신도 본인이 가르치려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인지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진정성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나는 정체성을 나를 삼고 있나요? 우리들은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인 행위와 헌신 혹은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나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은 스스로 뿌듯해하고 나는 잘했다. 이만하면 나는 의인이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사람들에게 시편 1편의 기자가 뭐라고 경고하느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흩어날리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은 단순히 강도짓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만을 악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헛된 것을 가지고 나의 자랑을 삼고 호박에다가 줄 그어놓고 나는 수박이라고 하려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인은 겨와 같으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주님은 43절과 45절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시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악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지 억지로 열매를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는 결코 호박에서 수박으로 거듭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애초부터 호박으로 태어난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검은 줄만 겉에 그리는 것만 반복할 뿐이지 우리 내면을 수박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어떻게 임하느냐?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하고 힘과 노력을 다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로 채워질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정한 좋은 나무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사람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값없이 주신다라고요. 좁쌀만한 나의 행위와 헌신으로 바꾸려고 거래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선언이 될 뿐이지만, 목마른 사람으로 값없이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능력과 변화를 값없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우리를 돌 감람나무에서 참 포도나무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간에 우리가 구하였으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주신 이후에야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46절 47절에서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본질이 변화된 이후에야 비로소 주님은 변화된 너희는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고 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과거에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던 것처럼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못 지키면 멸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고 아름다운 존재로 가꾸시기 위한 훈육의 명령이지, 이것을 가리켜 우리의 구원을 거래하려고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였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거느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행위로 의롭다 얻음을 받으려는 모든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예화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이삭을 바쳤기 때문이지 믿음만은 아니다.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 걸까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닌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행함을 믿음과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생 시절에 가장 중요한 과목을 들라고 하면은 세 가지 과목이 있죠.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사회와 과학이 이제 중요한 과목이죠. 그래서 저는 문과였기 때문에 국어, 영어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뭐 최고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는 그래도 만족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는 워낙 좋아했으니까 뭐 점수가 좋았죠. 과학 같은 경우에도 뭐 화학이나 생물 이런 경우는 뭐 화학 원소라든가 뭐 생물 뭐 미토콘드리아가 뭐 어떻고 세포막 뭐 이런 용어들이 암기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과목이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뻗어나가려면 항상 저의 발목을 붙잡고 마치 물귀신처럼 저를 끌고 들어가는 두 가지 과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학과 물리였습니다. 이 수학과 물리는 한 번 기초를 놓치니까 진도가 나가지를 않더라고요. 계속 그 뒤를 따라잡는데 너무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를 제가 좀 해결해 보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좀 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냐? 참고서 뒤에 답안지를 보고 뱉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저의 수학과 물리 실력이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당연히 오를 수가 없죠. 왜냐? 참고서에 나온 문제가 동일하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암기 과목은 어떻습니까? 암기 과목은 내용이 많건 적건 간에 정해진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외우면 거기서 답을 찾아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수학이나 물리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한 번 나온 문제는 다시 단 한 번도 반복되지 않고 계속 응용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답안지는 항상 100점인데 저는 항상 빵점인 거예요. 답안지에 채점을 하면 동그라미보다 빗금이 쳐질 때가 항상 많았습니다. 그 빗금 쳐질 때마다 그 쓰라린 가슴은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더 억울했던 거는 뭐냐? 제가 한참 지난 뒤에 내가 수학적인 재능이 없었던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때는 이미 멀었죠. 자,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제가 수학을 항상 50점 이하로 받는다고 해서 제가 집에서 너 나가 죽어라 라고 한다든지 학교에서 너를 퇴학시킨 건 이러지는 않죠.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좀 있죠. 내가 만일에 수학과 물리 성적이 좋았다면 수능 성적이 조금은 더 뛰었을 것이고 그랬다면은 더 좋은 학교를 나왔을 것이고 그랬다면은 조금 다른 스토리를 쓰지 않았을까?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그런 아쉬움은 좀 남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왜 내가 그때 답안지를 베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 답안지에 빗금 쳐지는 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걸 동그라미로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에 편법을 썼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일에 진짜로 수학과 물리 실력을 올리고 싶었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성실하게 기초부터 다져가서 어렵더라도 내 힘으로 부딪혀 보아야만 했습니다. 나만의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어디서 실수가 됐는지 그거를 찾아내고 부딪히고 그래야 답안지의 실력이 내 실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닥친 모든 문제에 일일이 답안지를 알려주는 요술램프나 무료 답안지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삶에 주어진 시험지를 붙들고 씨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면제가 되지가 않아요. 게다가 우리가 인생의 고사장에서 마주하는 시험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입니까? 학교 시절에 마주하던 미적분이나 인수분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고난이도의 문제들이 매일매일 순간 우리의 인생에 날아들지 않는가요? 학교 다닐 때는 그나마 보고 뵙길 답안지라도 있었지. 학교를 졸업한 후에 우리의 인생에서 다 밀어닥치는 수많은 시험 문제는 보고 뵙길 답안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말씀을 의지해야지라고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일일이 답안 말해주는 그런 답안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해봐서 알죠. 점쟁이를 찾아가서 산통을 두드려보고 동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성경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죠.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우리는 결국 그 인생의 문제에서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빗금이 쳐지는 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지에서 동그라미를 쳤다가 빗금을 쳤다가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런 거를 피하게 해주지 않는 걸까요? 주님은 우리가 그 시험 문제를 피하거나 무료 답안을 알려줘서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8절 4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학생이 문제를 틀릴 때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어디에 잘못되었는지 부딪히고 풀어보고 또 틀리면 또 점검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점차로 실력이 느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가 직접 해봐라. 무료 답안지 보고 피할 생각하지 말고 너가 한번 말씀을 실천해보고 행함으로써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너가 스스로 깨닫고 커보라라고 도전해가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동그라미보다도 빗금이 쳐지는 비극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빗금이 쳐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쫓아내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령님은 그러한 우리를 옆에다 불러다 놓고 차근차근 무엇이 틀렸나 같이 되짚어보자라고 가르치는 자상한 선생님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옆에서 빗금으로 가득 친 우리의 인생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피하지 말고 나랑 같이 찾아가 보자, 풀어보자, 그리고 그것에 도전해보자라고 주님은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유행으로 피하고자 할 때 그것이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흙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말씀을 행함으로써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반석 위에 세운 지처럼 단단해져 간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참 포도나무로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수로 우리를 채워나가고 어떠한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실천함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로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비록 빚금이 많은 인생이지만 점차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동그라미를 늘려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우등생이요 귀한 열매로 자라가게 해달라고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저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돌 감람나무로 찍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참 포도나무의 열매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바뀐 존재만큼이나 우리들의 삶이 따라오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알곡과 열매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창고에, 하늘나라 창고에 당당히 들어가는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